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나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물질이 깨끗해, 명예욕이 없어. 그런데 마음에 열정도 없어요.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천히 무너지는 것과 한 번에 무너지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속에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야곱을 다시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야곱처럼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취미를 갖더라도 낚시든지 등산이든지 당구든지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좋아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옷을 사게 되고요. 그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TV를 통해서 낚시 방송을 보고요. 당구를 좋아하면 당구 방송을 보고요.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겨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면 신앙의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에 대한 열정이 생기겠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피곤하지 않고 또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즐겁고 신나는 일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요 좋은 것만 생기면 교회가 좋아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고구마를 몇 박스 보내줬대요. 그 고구마를 가져와서 이웃들하고도 나눌 수 있지만 교회 식구들과 나누고 챙겨주고 더 주고 나누고 옥수수를 나누고 감자를 나누고 또 집에 맛있는 반찬을 하면은 그 반찬을 나누고. 여러분, 왜 나눕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는 사도들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함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돼요. 이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였어요. 사랑의 대상을 만나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랑 없이는요 열정이 없고요. 열정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더해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나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면 꿈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그냥 하는 사람과 그 일을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과가 똑같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신나고 즐겁고 나는 그 일이 너무 사랑해. 나는 그 일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 이런 사람하고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만남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요. 만남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갑니다.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인연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도 그냥 이 땅에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열정의 사람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만남이 열정을 낳고 열정이 나중에 야곱을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그 만남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주선해준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연한 만남이에요. 우연한 만남. 그냥 스치는 만남이에요. 명분도 없고 그냥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길을 왔다가 길에서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 있다 만난 거예요. 야곱이 우물가에 있다가요. 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물에 있는 돌을 옮겨줍니다.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어요. 이게 라헬과 이 야곱이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결과를 알면 모르지만 갑자기 여인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소리내서 울고 약간 미친 거예요. 그렇죠?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이 야곱의 열정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라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도 13절 뒤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라반은 그의 생제에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자, 쉽게 말하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소개를 하죠. 이러면서 자신을 다 말해줍니다. 이것이 야곱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 직장에 들어가더라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고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더라도요. 자신을 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스치는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만남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요. 그때 가서 뭐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늦어요. 기회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잘 된 사람과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기회를 기다렸다 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은 그때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살 좀 뺄 거예요. 못 사준다 그랬는데 저거 나 안 맞아가지고 나 준다 그랬는데 받지도 못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운동 좀 할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좀 해놓을 걸.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때 가서 한다는 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만남도 인연이 될 수 있고 내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성도 100명만 있으면 설교 좀 진짜 열심히 할 텐데 이분은요 100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명 있을 때 10명 있는 것처럼 하고 10명 있을 때 100명 있는 것처럼 하고 100명 있을 때 1000명 있는 것처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여주시겠어요? 그때 가서 준비하겠다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이 그렇고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요만큼만 주셨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 거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 더 많은 것을 주지, 많은 것을 줬을 때 그때 열심히 한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은요, 작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성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또 비전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고, 목적이 될 수 있고, 하여튼 뭘 만났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삶의 에너지가 될 만한 좋은 만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열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만나라. 두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만남의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는 누구나요, 멋진 만남을 다 꿈꾸고 있어요. 그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여튼 큰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꿈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만남을 주시는가를 봐야 돼요. 야곱이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주어진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일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일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도 있고 내가 갈 길도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일을 내가 도와준다는 거, 내 일처럼 도와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일처럼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남 일처럼 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요,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야곱은 10절에 가서 보면은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4절에 라반과 함께 거주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일을 하다 보니까 라반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야, 그거 차라리 하지 마라, 내가 할게,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기회가 주어집니까? 근데 야곱은요, 라반의 일을 하면서 라반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만 시킬 수 없으니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내게 말하라. 이때 야곱이 말을 하지요. 그 18절에 가서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그냥 억지로 일한 게 아니라요, 20절에 가서 보면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물론 겉으로 보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딸도 주고 재산도 주고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지만 사실은요, 라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라반이 뭔가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이런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자꾸만 주시는가? 심지어는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는 건가? 어떤 사람은 1년을 일했는데도 몇 10년을 일한 것처럼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년을 일했는데 며칠만큼 일한 것처럼 쉽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그 속에 있는 열정 때문에 그래요.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라반이 갖고요, 그리고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더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무엇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시간 때운다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식당을 하면 식당은 망하게 돼 있어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면요 교회는 그냥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목사에게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서 시간 때우면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는 하나님 나한테도 저 사람처럼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나에게도 좀 복 좀 주세요. 너하고는 관계없다. 너하고는 관계없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장경도 목사님이 항상 네 박자 인생을 얘기하시는데 항상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즐겁게 사는 인생, 1등 인생이죠. 야곱 같은 인생. 어떤 일을 하면서 막 즐겁게 일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너스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러나 억지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불에는 시몬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즐겁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끝이 보이죠. 즐겁기는 한데 마지막이 좋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면 부자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맨날 잔치합니다.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끝이 심판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인생도 지질이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 빵점짜리 인생. 잘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들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이 1등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면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것은 그 안에 인내하게 만들고 견디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7년을 잘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까닭이 있어야 돼요. 이 까닭.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큰 게 아니라요. 사랑의 힘이 없으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거나 우리 한번 같이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으면은요 사랑은 강해져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사랑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이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요 로데나무 밑에서 사실 죽기를 구했죠.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막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그때는 뭐 용어가 없었겠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막 마치 어려운 일이 막 올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 아닙니까? 막 이런 장애가 있을 때 이거 뭐 사역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 만들어주세요. 자게 만드시고 먹여주시고 또 잠자게 만드시고 또 먹여주시고 뭐 며칠을 막 돌봐주십니다. 이때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육신도 회복이 됐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에 뭐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호렙산까지 거뜬하게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으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눈을 보시면서 얘기해 주셔야지 진심으로 다가오지 딴 데 보면서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가끔마다 거울을 보고도 제 자신한테 얘기를 하고요. 제가 금요일마다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안수할 때도 저는 막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역이 막 즐겁게 막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달라고. 목회하는데 즐거워야 되잖아요. 찬양할 때 즐거워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골라오는 그런 바람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맨날 고생만 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요 회복될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거나. 오늘 이 야곱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아프지도 않아요. 아플 시간도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희 김민선 사모하고 결혼할 때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연애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저희 김민선 사모의 언니가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근데 저희 처형이 그 당시에 누구 사귀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저희 장인어른에게 찾아가서 결혼시켜달라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이복에 이보다 위에 레아가 있다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여튼 미숙이가 있다는 그러더라고요. 아직 언니가 시집도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거는 안 될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제가 매일같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살이 많이 빠졌나 봐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허락을 받고 제가 9월 달에 만나가지고 제가 한 달 만에 결혼 승낙을 받은 다음에 1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요 여러분 막 그때 막 대학원 공부하고 교회 사역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피곤해서 못 만나요? 힘들어서 못 만나요? 시간이 없어요? 다 핑계예요. 사랑하게 되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다고요. 근데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다 핑계입니다. 청년들은요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거나 이성을 만나면 삶의 에너지가 생겨요. 어른들은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을 필요도 없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나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게 에너지를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죽이고 나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진리예요. 사랑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더위가 싸우고 또 코로나와 싸우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구나. 누굴 찾으실까요? 야곱 같은 사람, 열정의 사람. 우리가 열정을 갖고 싶다고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만남들이 있어요. 예비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일들이 있어요. 야곱이 7년의 시간을 빨리 가기를 기도했던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금방 갔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식어진 것을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랑이 곧 성령 충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에 사랑이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작은 일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기대하고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사랑, 더 큰 열정을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세움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공헌하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마다 손을 얹고 기도한즉 주님께서 낫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우리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더욱더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제목들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간증하며 감사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또한 부서원금을 올려드리고 봉투에 넣지 않고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배를 거두도록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에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쓰고도 12바구니 남도록 주님 예물에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병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정말로 눈물 짓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이 없도록 물질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잘 보시고 오늘까지는 일부 예배만 저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1부, 2부, 오후 예배로 나눠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참석 명단은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또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나눠서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로 참석하도록 해서 최대한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번 주까지는 새벽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시고 개인 묵상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예성교단 실행위원회 모임이 충남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박 2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양 성도의 노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야곱처럼 사랑의 대상을 만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꺼졌나 보네. 그래도 우리 촬영단 연습하는 거다 이거 꺼야 돼. 왜 파워를 왜 입었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워를 왜